오늘 로마서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로마에 보내는 사역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교사가 교회에다가 보내는 사역 서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교회도 돕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나옵니까?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패턴을 갖고 있죠. 로마서는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로마서가 참 좋은 성경이다. 좀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공부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이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라고 생각은 잘 못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선교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서신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왜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잘 알듯이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믿는 대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좀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1장과 15장, 16장을 좀 생각하면서 전체 로마서를 좀 이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인 1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진짜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의. 이 정의가 깨어졌을 때의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 정의가 깨어졌을 때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사제도와 어떻게 보면은 징계,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 새로운 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재판제도가 아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진짜 샬롬을 우리에게 준다는 내용이 이 로마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전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참된 의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그 부분들의 서론이라고 하는 1장과 15장, 16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핵심적인 부분을 싸고 있죠. 샌드위치와 같이. 샌드위치는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러나 그 싸고 있는 어떤 내용을 볼 때는 샌드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에 있는 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1장과 15장,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빵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샌드위치다. 다르게 말하면 이 로마서는 선교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느냐? 다양한 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믿어야 될 바. 우리가 뭘 믿는가? 교리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어떤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새로운 의,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참된 샬롬, 평화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럼 새로운 복음이 뭐냐? 새로운 의가 뭐냐라는 새로운 의. 그것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1장과 15장,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고 자기 안부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이 어딜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읽었는 15장 뒤에 16장은 어떻게 보면 15장까지가 로마서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16장은 뭡니까? 인사말이 쫙 적혀 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의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쭉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뭘까요? 너희들이 알만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6장 전체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안부 묻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디요? 로마,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뒤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와 지금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 로마의 안부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많이 거론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힘듭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될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나와 지금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안부 묻는 사람들의, 너희들 중에 있는 안부 묻는 사람들을 한번 봐라. 나를 너희들이 혹 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 주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불렀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중에 혹시 나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과 교제할 때 어땠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안부하는데 그 사람들과 내가 팀워크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뭘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이고 내가 왜 이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후원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로마서가 좀 다르게 보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이 중요한데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지만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지원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내가 선교를 하러 가고 싶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에 동쪽 편은 거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위쪽 지역, 이 모든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쪽은 어느 정도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복음이 가능한데 이제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거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거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미 예수 믿다고 하지만 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고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듯이 1장에 너희들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다시 스페인 서쪽으로 계속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데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 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로마서의 양 겉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이걸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하여 동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나를 후원해 주면 좋겠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어때요? 로마서는 후원 편지예요. 후원 편지. 근데 그 안에 바울의 사역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로마를 통해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그 동쪽 사역의 마무리하는 시점쯤 되어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개척하고 가르치고 목양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리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책이에요. 그러나 이 귀중한 책이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역할은 뭐냐?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믿고 또 그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그 복음을 가르쳐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새로운 의,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되는 사람을 내가 만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증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너희들도 다른 교회들이 나를 도왔듯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를 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그 복음이 여러분을 참 기쁘게 하나요? 그럼 그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갑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에 너무나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증거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 말은 뭐죠?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나라로 많이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 안에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잘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6장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알아주는 사역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오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우리의 사역을 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알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문안하는 겁니다. 문안. 우리로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 신방에서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문안하는 거죠. 또 힘든 일이 없는 건지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다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졌고 특별히 자기가 개척하지 않은 교회, 가보지 않은 거예요. 골로새서를 썼잖아요. 골로새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늘 기도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늘 가고 싶었다.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입니다. 동쪽.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쭉 터키 지역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는 잡혀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가 헌금을 요청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문제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바로 가려고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사역은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 사역들은 이제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 이게 스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너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다. 서로에게. 그게 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1장과 15장이 연결돼요. 사실은. 그런데 너희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과 그 넘어서서 이제는 로마에서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14절부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사귀어서 기쁨을 가진 후에 함께 교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너희가 그리로 어디로요?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희망하는 바죠.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이 부분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내가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러 갈 수 있다.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고 있다는 거죠. 이는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가죠? 헌금을 모은 것을
고린도는 어느 지역입니까? 아테네 그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데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이 그리스 지역에서 배를 타고 터키 방향으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는 거예요. 왜요? 헌금했던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확인을 하고 뭘 확인할까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편만하게 전거됐는데 유대인들이 진짜 인정해야 되겠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복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방 교회들이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까지 할 수 있는 성숙된 교회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의 교회다. 우리 형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의 문제는 단순하게 물질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경은 어떨까요?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도부터. 너희들이 한 민족이고 그러냐? 그럼 이자 받으면 안 된다. 희년이 되면 땅을고 사람하고 안식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제적 공동체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 헌금을 보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단순하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헌금들을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겠죠. 그걸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헌금을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분파가 생겼어요. 난 예수파 뭐 이렇게 이제 아볼로파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바울파 이렇게 생겼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서신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16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무엇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에요. 설립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연보를 가르쳤는데 너희들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어디를 들었습니까? 이미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예를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1차 서신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특히 북쪽으로 이스탄불 그 지역을 지나서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올라가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의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게도냐의 교회들에 대하여 그들이 이미 열심히 후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헌금을 좀 해라. 왜? 이미 고린도 교회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매 주마다 첫째 날에 연보를 열심히 모아놨다라는 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예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죠.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게 될 때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올라갔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들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다시 고린도 후서에 자극을 줍니다. 어떻게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열심히 헌금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 나중에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는 어떤 위치냐. 이제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문제 해결이 잘 됐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했죠.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구 안에 전체 흐름은 뭐냐라면 24절에 나오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스페인으로 너희들이 헌금해서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헌금했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하면 좋겠다. 이게 어디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헌금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함께 후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마음이 확 가기도 하고, 연약한 심령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바울은 적어도 그 기법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잘 들었어, 헌금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요청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나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진짜 그 헌금이 필요한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있게 드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헌금을 요청하는 사람도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가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요? 재정적인 부분을 주고받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는데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 빚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받았죠. 그러면 육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각종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죠.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 시대의 죄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레위 지파가 성전의 직무를 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농사지으러 가는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야단치십니다.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제사제도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직분을 하기 위하여 레위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거죠. 그 원리를 이야기해서 바울이 또 레위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짜로 기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먹여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또 가난하지만 기쁘게 그들을 감당해 나가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 여기며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소출을 가지고 함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복음의 사역들을 위하여 또 사역자들을 먹이는 일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나가는, 이게 이제 같이 팀 사역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눠주었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으로 같이 하는 게 좋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 열매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그것입니다.
헌금을 들고 가지만 이 헌금 자체가 그 교회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열매를 확인시켜 주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헌금을 들고 가게 될 때에 내가 많은 돈을 들고 간다 이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했던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주어서 하나의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어떻게 될지 이미 결정된 일이지만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의 바울의 마음 상태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이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기쁘게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단순하게 거기서 돈을 벌어와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와서 한다. 이게 아니죠. 그렇지만 또한 그 재정이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게 될 때에 이 재정이 효과 있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을까 생각을 하면서 헌금에 대하여 재정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 거기에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소출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런 재정이 단순하게 내가 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같이 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기억나게 되어서 함께 헌금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되면 어떤 거냐. 기업체에 여러분 주식을 사죠.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가 바르게 되었을 때에 건전한 기업체가 성숙했을 때에 이윤이 남죠. 그 이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식을 산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재밌는 표현이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은 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경제 원리를. 별로 재미없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걸 읽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신나잖아요.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게 핵심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후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에 대해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을 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후원의 원리고 선교 헌금의 원리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자기 멋대로 생활해요. 복음과는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선교사도 자기 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들을 요청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면 후원자들이 있다면 모아주시고 재정에 어떤 여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내가 묵을 수 있는 집을 준비해라. 빌레몬스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다양한 게 많아요. 요청이. 바울이 내가 자비당한다라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요청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사역이 자기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목사님 1부부터 4부에 예배하실 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먹이신다. 그리고 그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청하는데 서로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축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지는 재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지금 해왔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쓸 것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그것이 이 땅의 것에 대하여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선교사는 필요를 따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후원하고 기도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못지않게 그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하게 내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3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바울도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31절에 나옵니다.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로마의 동쪽, 로마 제국의 동쪽의 복음을,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긴장이 있죠, 분명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적인 어떤 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절차나 서로의 신앙 고백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사역들에 대해 인정이 되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확신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에 진짜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사역의 인정함이 훼손되지 않는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은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역지에 가게 되면 뚝 떨어져 있을 때에 내가 왜 왔지? 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한 것들도 내가 지금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문해 줘야 돼요. 방문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함께 나누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맞느냐 의논해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맞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내가 필드에 터키와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교회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교회로서의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교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도 하고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참 사역의 열매가 풍성한 것도 보고, 이 모든 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형제라는, 그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봐야 되고, 진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대학 다닐 때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진짜로 지금도 사역하고 있으시는 자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때 30대 중반 되었는데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60대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말씀하면 누군지 다 아는 분입니다. 진짜 탁월하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역 서신을 보낼 때에 성적인 유혹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적어놨어요. 저는 처음에 충격적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뭐 이런 걸 다 적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가만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누가 체크하지 않는다면 더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허술하니까 이 선교지 자체가 담을 넘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남자들이 넘어올까 싶어서 그런 것들도 있다. 야, 진짜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요? 깊은 교제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함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파하고 고민해주는 것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진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바울이 16장에 앞에도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을 들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도 나를 후원하는 멋진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그런 힘든 사람들을 웬만하면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재정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성도님들이 많이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상사 직원으로 나가든 여러 가지 일도로 나가든 여행으로 가든 복음을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어떨 때는 재정을 보내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보내고 어떨 때는 환대를 하고 돌아오실 때에 격려하고 깊은 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섬기는데 복음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열매들을 선교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진짜 신나게 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바울이 멋진 팀워크를 가지고 초기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듯이 오늘도 그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